여러분 반갑습니다. 횃불공동체교회 성경공부 오늘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는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이제 3장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부터 11장까지 즉 앞에 전반 부분은 네 가지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내용은 뭐냐면요. 우선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데려가는 과정 가운데 400년 동안 종로로 됐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을 잘 설명하는 내용들이 창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창세기 공부할 때 같이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만 우리가 잘 공부해도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부분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와 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될 바로 인간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등장하게 되고요. 7장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이 이제 마지막 장 1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우선 노아의 방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한 바벨탑도 우리가 이전에 알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들이 사실은 뭐 그렇게 다른 건 아닙니다만은 새롭게 좀 강조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바벨탑 공부할 때 그 내용을 좀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을 읽어 오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고요. 혼자 있는 아담이 너무나도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그의 영원한 짝꿍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만드신 건데 인간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3장의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6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게 되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죄의 결과, 즉 그들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오늘 우리가 좀 하이라이트로 볼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즉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20절과 24절에는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이 은혜 베푸신 내용이 어떻게 사장에서 또한 그의 두 아들들인 바로 가인과 아벨에게 옮겨져 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만 우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부분에 관한 많은 신학자들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우선은 이 뱀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또 왜 뱀인지는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것, 죄라는 것은 지금 뱀의 이러한 전략처럼 우리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예배 때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생각난 김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는 매우 어렵고 힘들지요.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은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교회가 더욱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수주일, 즉 주일 성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부터는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어떤 우리의 그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혹이 올 거냐면 특히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꼭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우리가 그냥 예배를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 시간을 우리가 좀 다르게 사용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는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대면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왔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한 싫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들은 그것에 대한 뒤에 의문문을 닫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죠. 지금 마치 그 낚시 바늘처럼 미끼를 지금 던진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결코 죽으리라. 죽지 아니라 죽으리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이 부분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네. 결코 죽으리라가 맞습니다. 네. 결단코 죽으리라. 재밌는 거는 전에도 잠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분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네. 왜 화가 났는지는 네,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네, 화가 난 것처럼 보이죠? 왜 거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요. 분명히 2장 말씀, 우리 전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얘기가 있죠. 2장 10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2부의 이야기는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이야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에 좀 화가 났을 때 오히려 더 과장하고 더 붙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분은 이게 좀 못마땅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자, 그들은 나중에 결코 죽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죽게 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고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명확한 거짓말이면 잘 속지 않아요.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죽는 것.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이렇게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너희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지금 5절에서는 이제 사탄이 뱀이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 즉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너가 네 스스로의 왕이 돼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봐.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한번 마음대로 해봐. 마치 신처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여러분이 아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다는 거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때는 우리 눈이 먼저 그것을 통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재밌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이 같이 있었나 봐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네, 직접 듣지 못하고 남편에게 들었던 이불을 속였던 뱀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그것을 주문을 통해서 남편 또한 죄에 빠지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는 둘 다 공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많은 경우에 매우 전염성이 강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함께 도모하도록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즉 내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를 같이 저지를 사람을 찾기도 하고 같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그들만의 어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성경에 이미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죄는 유혹을 통해서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에서 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질병이란 말도 있고요. 죄는 권세란 말도 있고 또한 유죄란 말, 즉 법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책임에 따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혹시 필요하면 같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저녁이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네. 우선 세 가지 유형의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먼저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유형의 유혹은 뭐냐면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 내용이 좀 더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자,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아까 지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면서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바로 이생의 자랑,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을 통해서 온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의 붕괴가 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가정의 질서의 붕괴라는 것은 물론 남자 여자가 뭐 누가 위고 누가
아래라는 개념은 없지만 성경이 정한, 즉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했을 때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는 남편은 남편의 역할, 그 다음에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이부의 범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뒤틀어지게 됐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범죄한 후에 어떻게 문제가 생기게 됐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우선은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전에는 스스럼없이 대했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뭔가요? 아담이 입을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래서 내가 가장 이뻐하고 사랑하는 나의 짝꿍이다 얘기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질책을 당하니까 서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네, 이 여자가 나를 줬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 이르시되 1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인류가 등장하면서 가장 오래 동안 했던 게임은 바로 서로 비난하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 자녀들만 보더라도 서로 비난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그 손가락을 우선 자신에게 돌려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남을 비난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거기서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3장 14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배로 기어다니는 거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또한 16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자 3장 15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창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3장 15절 말씀입니다. 16절에는 여자에 대한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17절부터는 아담에게 남자에게 대한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좀 자세히 볼 내용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이것은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프로토 이반젤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자, 프로토스란 말은 처음이란 뜻이고요. 원이란 말도 처음이란 뜻이고요. 이반겔리움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반젤리즘이 나오게 되고 영어로 그래서 이것은 복음, 좋은 소식을 얘기합니다. 지금 옆에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요. 우리 사랑하시는 게 저주를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뭐냐면
나중에 뱀의 후손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겠습니다. 서로 대적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모든 뱀의 후손, 즉 뱀이 결박을 당하고 마지막에 패배할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주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복된 소식으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발꿈치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께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셨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한 최후의 종말에는 모든 사탄들을 다 예수의 발 아래 또 복종시키고 그들을 다 벌 주실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렇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이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타락의 원인 뱀에게 있음을 알게 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뱀을 먼저 심판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였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같이 포함되었다라고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복음이라는 것, 프로토 이반젤리움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제가 뭐 보여드리진 않는데요. 네,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사탄이 등장하게 되고 사탄의 몸에서 이제 뱀이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뱀의 머리를 밟으셔서 뱀의 머리를 끊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미 창세기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죠. 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이루게 되고 남자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남자의 힘든 노동과 전체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타락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죽은 거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이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는 인류 모두가 저주를 받게 되고 지금도 우리는 저주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요. 또한 용서의 마음을 주심으로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를 하고도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즉 오히려 그들의 불행한 일이 닥칠까봐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겠죠.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셨다. 즉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동물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아담과 이브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우선 여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동물의 피. 우리 어떤 얘기했나요? 구약 신약 얘기하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뭐냐면 언약, 약인데 약속인데 뭐냐면 그것은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동물 하나가 희생했다는 것.
죄는 항상 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던 거고요. 가죽옷을 입히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또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 죄는 죽음이라는 사실, 죄와 죽음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만든 옷, 즉 그들이 막 옷을 부끄러워서 만들었잖아요. 뭘로 만들었나요? 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입히셨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죄의 정반대가 가장 죄의 정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하는 것.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행세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두 형제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할 텐데요. 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닌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이 내용은 지금 가죽옷을 입히셨던 하나님의 이 교훈과 연결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숙제 보겠습니다. 숙제는 죄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의가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올 한 해 여러분이 과거의 죄에서 여러분이 계속 짓고 있는 죄, 작년에도 지었고 재작년에도 지었고 그 이전에 지었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한번 용기 내 보시자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죄에서 올해 벗어날 건지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입술로 범하는 죄에서 벗어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 죄 가운데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마땅히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행을 외면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죄도 있는 반면에 정말 우리가 나쁜 죄도 많죠. 입술로 하는 죄, 시기하는 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죄. 그렇죠. 자, 한 가지씩 여러분 꼭 적으셔서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노트 같은 걸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이거 숙제하는 거 요즘 여러분들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네, 제대로 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죄를 적으시고, 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늘 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표현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텐데요. 기쁜 마음으로 뵙길 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또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